오늘 이 비를 뚫고 모든 사단의 괴계와 방해를 무너뜨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집중하고 계시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려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이 바로 첫째가요, 제자 운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할 것을 말씀하셨고 친히 그들을 키우시고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렇죠? 성경 안에서도 제자와 무리는 항상 나뉘는데요. 그 기준은 뭐냐면 이 사람이 제자냐 아니냐는 사실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제자는요,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따라 움직입니다. 말씀이요, 살아 역사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자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난 게 요한복음 15장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된다고 했어요. 제자. 이거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진짜 열매를 많이 맺어야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냐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뒤에만 읽은 사람들입니다. 이 앞에가 중요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포도나무에 포도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전도 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제자 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끝까지 붙어 있는 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제자에 대한 어떤 생각, 또 제자에 대한 어떤 그 말씀들이 제가 항상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이 제자이고 무엇이 무리인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지난 거 보니까 이거 무리도 아니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 예수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있고요. 이 사람은 조용히 교회 다니는 것 같고 그냥 별로 뭐랄까 어떤 돋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제자로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포도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는 삶. 그 삶이 곧 열매로 이어지게 되고 그 열매를 맺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여러분이 그 제자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어디에 거하라고요? 내 말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안에만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은 어떤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른 제자 할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로교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요, 저는 요즘에 하루하루가 매일 감사하거든요. 하루하루가 이사 가서 감사한 것만은 아니에요. 네,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요, 아니에요. 시간마다 감사해요. 나 시간마다. 내가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셨길래 내가 이런 전도 운동하는 교회에 부교역자로 이런 멋진 중직자들과 이 전도 운동을 하고 있지.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울컥울컥합니다, 진짜. 그리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났지? 이런 생각을 해요. 전화도 받고 중직자들하고 얘기를 나보다 훨씬 교회를 사랑하세요. 훨씬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세계로교회 말씀의 방향이 정확하다는 얘기구나. 그 답이 그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제자 운동 하려고 하거든요. 이 대전과 세종에 진짜 이 300군데 제대로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운동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제자 운동뿐만 아니고요, 어떤 운동을 또 하려고 합니까? 치유 운동입니다. 그렇죠? 치유 운동.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진짜 문제 많잖아요. 병도 많잖아요. 질병도 많고요. 이 세상에서 진짜 문제는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12시가 넘었는데, 제가 좀 늦게 자니까요, 12시가 넘었는데 카톡이 하나 딱 왔어요. 목사님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아닌데 정말 상담 드릴 게 있어가지고 제가 늦은 시간에 카톡을 한다고. 괜찮다고. 네, 하시라고 했더니 제가 이 분노에 휩싸여서 잠이 안 오고 막 화가 나고 세상이 싫어지고 사람도 싫어지고 막 이제 쫙 쏟아내시더라고요. 쏟아내시고. 목사님은 어떻게 그 분노를 다스리셨냐고. 목사님은 젊었을 때 어떻게 그런 분노를 이겨내셨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도 저를 가끔 분노가 올라오거든요. 네. 여러분들 올라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말하는 분노는 근원적인 분노를 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수만 가지 문제와 인간관계, 분노, 하여튼 모든 문제가 많아 있어 보이지만 사실 제가 이 분노가 사라지게 된, 진짜 분노가 사라지게 된 것은 어떻게 배려 이런 건 생각도 못 했는데요, 예수가 진짜 믿어질 때부터였거든요. 그러면 아니 옛날 어렸을 때 저도 모태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분노로 휩싸여 있던 그 영적인 문제 가진 정백승이라는 사람이 함께 죽어버렸다는 사실. 그 옛사람이요.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 계속했죠. 성도님, 그 분노를 가져다 주는 장본인도 있고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그 문제에서 이미 해방됐습니다. 속지 마세요. 근데요, 잘 못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 각인뿌리 체질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 계속 또 수많은 질문을 하지만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치유 운동이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제자 운동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뭡니까? 미래 운동이요. 우리가 제자도 키워야 되지만 이 제자는요, 하나님이 이미 세우시는 거예요. 사실 찾아서 부르시거든요.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제자를 막 키워서 양육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자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완전히 우상, 미신, 거기에 빠져있는 영적인 문제 심각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답임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하러 우리가 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세 번째가 뭐예요? 미래 운동입니다. 미래 운동. 어떤 미래 운동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까? 우리의 후대들이요. 우리의 렘넌트들. 목사님께서 올리셨더라고요. 등기 딱 이렇게 사진 딱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제는 말하셔도 된다는 이야기겠죠? 저도 입이 굉장히 간질간질했습니다. 입이 얼마나 간질간질한지. 이 집회만 가면은 막 서로 자기 교회 자랑하고 이러는데 말을 하고 싶다. 나도 이사 가는데 막 뭔가 나오는데 아니야. 등기가 넘어오기 전까지는 참아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게 하셨는데요. 가봤어요. 몇 번 가봤지만 이번에 또 청년 한 명 데리고 이영미 청년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예배 드리기가 너무 좋은 성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고요. 음향 시스템도요, 최상급이고요. 마음껏 찬양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주위에 없어요. 왜?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최고로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기도해도 쫓아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도 없어요. 차 빼달라는 사람도 없어요. 참, 하나님 어떤 복을 우리가 받았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했던 목사님들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자신만의 스토리들이 다 있으세요. 그 스토리들을 제가 한 14번 들었거든요. 14분한테 한 15분 정도. 야,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기적을 다 일으키셨어요. 근데 성전 건축을 하는데 너무 힘드셨대요. 땅을 파고 올리고 설계도면을 다시 수정하고 공사가 되다가 또 중단되고 성도들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고 싸우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대요. 그래서 너는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는 다 돼 있는데요. 뭐가 돼 있는데? 아니 성전이 다 돼 있는데. 와, 충격입니다. 충격.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서 말씀이 성취돼서 그래요. 용사님 맨날 그랬잖아요. 성전이 비어가는 시대. 이제 성전이 비어가는 시대예요. 성전을 비어가는 시대인데 사실 인터넷 찾아보면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어요. 교단 안에서 다 알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진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기적을 일으키셔서 이번에 우리가 가게 됐어요. 거기서 첫 번째 드리는 예배가 정말 감격스러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시죠? 가자마자 우리는 가자마자 뭐부터 봐요? 플랜카드 걸 때부터 보고 있습니다. WRC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 또 중직자분들, 청년들 너무 바쁜 거 제가 알고 있어요. 할 일이 막 보여요. 자기 일 하면서 올인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요,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 제자운동, 치유운동, 미래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세 가지 운동을 통해서 그 상소동 지역과 신탄 지역과 대덕 지역과 이 대전과 세종이 완전히 기도의 망대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이요, 결국에는 이 후대들을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이 세 가지 운동이 핵심인데요. 이 세 가지 운동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 보면요,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표현을 니고데모 앞장에 만났을 때 거듭나다라는 표현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거듭나다는 말은 사실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있지만 위에서부터라는 뜻이 있거든요. 위에서부터. 다시 말해서 거듭나고자 한다면 위로부터 오시는 자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우리는요, 땅에 있는 것을 보고 살지만 항상 위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뭐죠? heavenly. 그렇죠? heavenly power. 그렇죠? 이번 연도 주제 아시죠, 여러분? 뭐예요? 자, 여기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그 throne 네, 나오는데 발음하기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어떤 분 보니까 뜨론니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스론니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앞에 안 하시려고 론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고급지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론니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론니는 외롭다는 뜻이에요. 네, 론니라고 하시면 안 되고, 자, th 발음을 스론니 하는데 앞에를 빨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론니. 자,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찬양할 때 스론니 파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트론 거의 안 들리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팁입니다, 여러분. 이번 WRC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기 때문에 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아까 뜨론니 하신 분도 제가 봤고 스론니 하신 분도 제가 분명히 봤어요. 봤으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이렇게 엘레강스하게 이번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서부터 오시는 그 이의 힘 뭡니까? heavenly power. 여러분, 이 heavenly power가 그리스도에게 임재했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권세 우리 권세예요. 그 heavenly power가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자체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면서 증인이시면서 증거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기 이전에 회의하실 때도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그곳에 계셨고요. 지금도 성령으로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요, 다른 것에 힘쓰지 마시고요. 이 그리스도의 내용에 힘쓰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결국 제자운동, 치유운동, 미래운동의 핵심은 그리스도기 때문이에요. 그 내용이요. 금토일 시대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메신저가 말하잖아요. 금토일 시대 뭐 할 거냐? 예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이다. 다른 거 아니에요. 노는 거, 즐기는 거, 먹는 거, 그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 찬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금토일 준비하는 거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금토일 시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급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서
우리가 메시지 따라서 금토일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진리이시자 증인이시자 증거이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는 사실. 그리고요, 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일치되십니다. 하나님과 뭐라고요? 일치되신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뭐요?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죠. 지금 사람들이 간혹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다 예수님 믿을 텐데. 예수님 오시면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도 이때 당시에 직접 오셨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빛이 왔는데 빛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 믿음은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것만큼 은혜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었던 사람과는 다르겠죠. 30살이 먹어서 30살 넘어서 복음을 받은 사람, 당연히 뭐. 근데 예를 들어서 태어난 지 일주일, 2주일밖에 안 되는데 예배가 회복되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 다릅니다. 달라요.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어렸을 때 복음이 각인된 애들은요, 모든 것이 당연합니다. 예배가 당연해요. 기도가 당연해요. 이게 엄청 무서운 얘기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려고 막 가서 막 무릎 막 이것저것 아니요. 그냥 기도가 되어져요. 말씀이 그냥 들려져요.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미래 운동 해야 될 이유예요. 이 그리스도가 이 친구들에게 완전히 각인된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시켜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운동을 하시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것을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 미래운동을 통해 각인시켜줘야 합니다. 이 미래운동뿐만 아니고 이 모든 운동에 들어갈 것들입니다. 진짜 내용,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뭐 자세를 바르게 하고 뭐 해야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리스도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렇죠? 믿음과 순종.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믿음과 순종은 다릅니다. 성경적으로도요, 달라요. 그런데 이 순종의 씨앗은요, 항상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냐? 진짜 믿음이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무엇이냐? 이때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사람들은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성도에게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와중에 이 사람이 순종한다라는 게 보이면 사실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저도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단 한 가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거, 그리고 지금까지 봐왔던 거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왜? 믿음과 순종이에요. 말씀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요,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 우리 영어로는 Guidance of Holy Spirit이라고 하죠. Guidance of Holy Spirit. 가이드 아시죠? 가이드는 누구를 끌고 가이드 하는 거잖아요. 외국에 나갔을 때도 가이드. 성령께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눈을 감고 있든 눈을 뜨고 있든 딴짓을 하고 있든 뭘 먹고 있든 상관없어요. 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격이 더럽고 좀 모났어도 상관없어요. 잡고 가는 데는 어떻게 방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영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 순간, 그 성령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는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성령 인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안 풀리는 일이 있으세요? 좀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아니요. 성령의 인도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성령 인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뭐냐?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로서 기도할 것은 뭐예요? 딱 하나, 성령 충만입니다. 참, 이 성령 충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바람과 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됩니다. 어떻게 나타나나요? 성령의 역사는요, 저희야 지금 우리 메시지만 흐름 타는 것도 바빠가지고 영상을 못 보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연관으로 뜨는 영상들을 볼 때가 있어요. 부흥회라든지 이제 쇼츠를 볼 때 이제 이렇게 나오면 성령 충만을 오해해서 굉장히 막 뛰고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진짜 언약 잡고 제대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지만 우리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오는 그런 성령 충만이 아닌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성령 충만. 진짜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성령 충만은 가장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요, 가장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는 성도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오셔서 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신 것을 어떤 성도가 모르겠냐고요. 그렇죠? 지금도 전도를 방해하고 선교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방해하고, 지금도 삶 시스템 성전을 방해하는 그 사단이라는 존재의 머리를 완전하게 박살내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성도님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렇죠? 근데요, 알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아까도 어제 그 카톡 오셨던 분한테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우리 다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번만, 딱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라. 이게 여러분 되게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믿으란 얘기예요. 진짜 믿으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 다 벗어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믿어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요, 이 다르게 들립니다. 몇십 년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그렇죠?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 응답을 완전히 받고 살아갈 수 있구나.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운동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구나. 사실 이게 결론이잖아요. 우리의 결론이 뭐예요? 헤븐리, 그렇죠? 정확히 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 힘과 미션과, 그렇죠? 여러분, 이 헤븐이라는 말이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 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탤런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미션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트론이, 그렇죠? 보좌. 한국말로도 적어드려야겠죠? 하나님 나라에, 보좌에, 그렇죠? 트론이 파워, 트론이 탤런트, 트론이 미션, 그렇죠? 이 보좌는요, 왕이 앉는 보좌잖아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의자예요. 그 보좌의 힘이, 여러분의 힘이, 그 보좌의 힘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년 메시지잖아요. 뭡니까? eternally, 영원해. 그렇죠? 영원해, 영원해. 영원의 파워, 그렇죠? 영원의 탤런트, 영원의 미션.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트론리 파워, 트론리 탤런트, 트론리 미션. 이터널리 파워, 이터널리 탤런트, 이터널리 미션. 이게 뭐냐면요,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과 지금 받을 응답들을 한 번에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한마디로 표현할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파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1년에 한 번 만나서 이 WRC를 통해서 이 응답을 나누고 후대에게 전달하고 누리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 운동할 거라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고 그 안에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이번 우리 WRC를 통해서 이 응답이 실현되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믿고 붙잡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운동의 주역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